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얘기할 때 마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산을 올라가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산을 올라가는 것으로 말하기보다는 실제로는 사막을 건너는 것으로 비유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을 오르는 것도 사실 예상치 못한 사건을 만나기도 하고 길을 잃기도 하지만 사막을 걷는 것 같기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막에 가본 사람들은 여기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우리가 들리는 바로도 잠시 TV나 이런 데서 보는 바로도 어저께 있던 길이 오늘 일어나면 없어지기도 하고 또 전부가 달라지기도 하고 이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은 사막을 지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사막을 지나가는 데에는 지도보다는 나침판이 필수인 것처럼, 그러니까 아마도 지도는 인생으로 말하면 어떤 세우는 계획 이런 거를 말하는 거겠죠. 나침판은 뭘 말하겠습니까? 나침판은 어떤 원칙, 방향, 기준 이런 것을 말하겠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막을 걷는 것과 같다면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것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칙을 가지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왜?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전혀 내 계획에 없었던 어떤 상황 속에 던져질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내가 세웠던 계획이 다 무용지물이 되기도 하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침판, 어떤 원칙, 질서, 기준 이런 게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사막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주변에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많은 대부분의 인물들이 사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선택된 인물들이 거의 다 사막 같은 인생을 정말 잘 지내면서 살았지만 오늘은 우리가 그 대표적인 인물로 사도 바울 그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바울 사도께서 3번의 전도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3번의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그리고 우리가 작년 마지막 주에 살핀 것은 이제 그런 것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러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가게 되죠. 로마에 가가지고 사도행전이 끝나게 되는데, 로마로 가게 되는 그 길 중에서 그 바닷길로 가는데 확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거의 파손될 지경에 이르렀는데, 물론 바울은 어떤 입장이었냐면 죄수의 입장이었죠. 근데 이제 풍랑이 일어나고 막 문제가 발생하고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주도권을 누가 갖게 됐냐면 바울이 갖게 됐어요. 바울이 갖게 되었고 버릴 거 버리라 그러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쭉, 오히려 죄수인데 죄수가 모든 걸 인도해가지고 이끌다가 겨우 구조를 받아서 이제 어떤 섬에 도착한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도대체 이 바울이 어떤 삶을, 어떤 그 원칙을 가지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1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알아보니까 그 섬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더라라는 말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계획을 안 세운 사람이 아니고 나름대로 항상 계획을 세우고 살았죠. 전도여행을 할 때도 어떻게 할까 계획을 세웠던 사람입니다만, 그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은 계획대로 많은 일이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또는 원망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지도가 없었던 사람은 아니지만 지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지도대로 되지 않으면 큰일 났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고, 때로 지도에 없던 길이 나타나기도 하고 지도가 잘못되어 있기도 하고 그럴 때에도 항상 놓치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나침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길이 전혀 달라지거나 낯선 길에 들어가서도 순간적으로 당황은 했겠지만
끝까지 물러서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방향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나침판은 어떤 나침판이었겠어요? 물론 예수라고 하는 나침판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혀 계획이 없었던 섬에 도착했습니다.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했지만 그것 때문에 큰일 났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아이고 살았다, 내가 이렇게 갔으면 망했을 텐데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 왔다면 우리 주님께서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걸까, 이런 기대를 항상 그는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유럽 지역의 선교가 시작됩니다. 유럽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게 2차 선교 여행인데, 2차 선교 여행은 바울의 계획에 없었어요. 2차 선교 여행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 유럽 선교는 계획에 없었거든요. 원래는 1차 선교 여행 때 다녔던 그 아시아 지역을 계속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그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를 하려고 하는 작업이 자꾸 막힙니다. 자꾸 막혀서 또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도 자꾸 막혀가지고 이게 일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획대로 안 된 거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과연 뭘까라고 기도하는 중에 그가 꿈의 환상을 보죠. 마케도니아 사람이 그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고, 거기서 이제 바울이 우리가 일이 이렇게 막힌 이유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막으신 이유가 유럽 쪽으로 건너가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유럽으로 넘어가서 유럽 선교가 시작됩니다. 바울의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는 자기 계획으로 되지 않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곤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를 의지했기 때문에? 지도가 없진 않았지만 지도를 절대적으로 의지한 것이 아니고 나침판, 기준, 원칙, 내가 누구를 보고 가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예상을 항상 넘어서는 어떤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는요, 바울의 삶을 잘 보면, 계속 말하자면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깊이 붙들린 사람들의 삶을 보면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알아요. 그 다음에 뭐가 더 있다는 걸.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 사람들은 다 끝이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에 남겨진 어떤 삶이 항상 더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2절부터 보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했는데 그 원주민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도착하는 바울 일행을. 그래가지고 이제 불을 피워줍니다. 그리고 잘 대해줬어요. 그 3절을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불을 좀 더 이렇게 세게 지피려고 나무 한 묶음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놓는데, 사람들이 다 보니까 그 나무 안에 독사가 한 마리 있었던 거예요. 그 독사가 뜨거우니까 나와가지고 바울을 손을 꽉 물었네. 그러니까 지금 그 원주민들이 보고서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 이 사람이 살인자 맞네. 이 사람이 죽을 사람 맞네. 어떻게 바다에서는 겨우겨우 이렇게 살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공의가, 의가, 정의가, 아니면 신이, 하늘이 이 사람을 살려두려고 하지 않는구나. 저렇게 독사가 물고 있는 걸 보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저 사람 끝났네. 이렇게 다들 생각한 거예요. 근데 5절을 보니까 바울이 그 짐승을 근데 불에 떨어 버렸고 났더니 전혀 상함이 없는 거예요. 6절을 보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제 조금만 지나면 그가 막 퉁퉁 붓든지 아니면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생각하고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멀쩡한 거예요. 완전히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면서 뭐라 그럽니까? 신이다, 신. 보통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끝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런 자부심 또는 이런 담대함, 당당함 이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 땅에서 내 삶은 절대로 내 주인이 아니고서는 끝낼 수 없다. 이 땅에서 내 삶은 그 어떤 것도 막아설 수 없다. 내 주님이 여기까지가 아니라면 내 삶은 절대로 끝나지 않아. 남들이 뭐라고 말해도 끝나지 않아. 이런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믿음에 응답하셨다고 하는 거죠. 바로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많은 고난을 경험했는데 그 고난을 피하지 않았어요. 뭐 고난을 좋아해서? 아니. 그 고난을 내가 통과할지라도 그 고난이 나를 죽이지 못한다는 걸 그가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기다릴 수 있었어요. 인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게요? 바울의 삶을 다 보십시오, 여러분. 결국 다 통과해냅니다. 그 앞에 보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잘 전했는데요.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바울을 잡아가지고 그 성 앞으로 끌어내가지고 돌로 던져가지고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근데 다행히 죽진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게요? 어이구, 겨우 살았다. 죽지 않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다른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루스드라 성으로 또 들어갑니다. 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결국 전합니다. 다 전할 거 전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성으로 옮겨가요. 직면하는 거죠. 자기가 고난을 일부러 찾아다니진 않지만 자기가 가야 하는 그 길에 고난이 다가왔을 때 피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찔끔하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두려움도 있겠지만 멈추지 않아요. 왜? 그 고난이 나를 죽이지 못한다는 걸 이 사람은 너무나 명확하게 알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그 독사는, 오늘 독사에게 물렸었잖아요. 독사는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독사는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이 되죠. 우리 인생도 많이 그렇습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좀 미쳐버릴 것 같아요. 어디에만 가면 나는 정말 너무 괴로워 죽겠어요. 회사가 어때요? 뭐 가족 중에 누가 어때요? 내 친구 중에 누가 어때요? 어떤 상황이 어때요? 독사야. 나에게 독사야. 나를 자꾸 물어요. 근데 여러분, 우린 그 독사 때문에 죽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 죽는다면 독사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내가 믿지 못해서 죽는 것이고 원망하고 절망해서 우리가 스스로 망하는 것이지 독사는 우리를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 내 주님께서 그만이라고 말하지 않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게 독사가 왔다면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독사는 결국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높이거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보면서 당신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습니까?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거든요. 그럼 그래서 그의 삶에 다른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어떤 영향력이게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어떤 일을 벌이셨냐 하면 그가 가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게 했어요. 사람들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7절을부터 보세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다시 말하면 추장이죠. 추장.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근처에 토지가 있었어요. 그를 데려다가 사흘 동안 친절히 대접하고 그 바울 일행을 그랬어요. 근데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어요.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안수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나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섬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왔고, 그리고 그들까지 다 낫게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육체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서 다 낫게 하면 참 좋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는 특히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어 있고 의술이 발달되어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된 거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다고 병이 탁탁 낫고 이렇진 않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증거는 병자에게 기도했을 때 그 병이 딱딱 낫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병자가 그 병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있고, 물론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면 그 병을 낫게도 하시고, 그런데 그보다는 훨씬 더 그 치유의 효과가 좋은 게 있어요. 뭐겠어요, 여러분? 마음의 병이 든 자, 심령이 아픈 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이 그리고 잘 고칠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를 향한, 그 아픈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품을 수 있다면 그러면 훨씬 더 잘 고칠 수 있어요. 우리 여기 의사들도 계셔요. 한의사들도 있는데 저는 저분들 만날 때마다 항상 그렇게 말해요. 먼저 당신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향을 잘 품고서 그 의술을 발휘한다면 정말 큰 능력이 거기 나타날 것이다. 왜? 그것은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그 깊은 중심에서 나온 내공으로도 그러니까 여러분 틀림없이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 금년 2014년을 사는 동안에 틀림없이 여러 명을 만날 거예요. 어떤 사람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고침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잘 고민하고 기도하고 돕는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고침받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가 고쳤다고요, 자기가 높아지지 않아요. 왜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 치유의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알거든요. 그 능력을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 내 마음속에 그가 사랑의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치유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높일 수가 없어요. 그럼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그 성전 미문 앞에 있던 40년 넘게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켜 세우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왜 우리한테 이러느냐? 우리가 한 것 아니야. 우리도 너희랑 똑같아. 이 일을 이루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새로운 일이 벌어지죠. 뭐였어요? 한 사람이 육체의 고침을 받았는데 실제로 수천 명이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왜? 자기를 높이지 않거든요. 그 일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 정확하게 알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자유로워요. 어떤 신부님이 써놓은 그 자기 글 중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사람들의 병이 낫고 마음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오니 내가 지나간 직후에 그 일이 벌어지게 하사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 결국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는 아픈 자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들이 있는 곳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찾아다니는 일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그 모든 영광을 당신께서 받으소서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는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바울의 대부분의 일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는데 그곳에서도 그는 나침판, 예수 그리스도의 나침판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예상했던 것 너머의 어떤 경험을 그는 하면서 살았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에 대해서 예상하고 있는 이럴 거야 라는 정도를 항상 넘어서는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이 끝이라 말해도 바울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직 끝 아닌데 라고 한다면 그는 끝 아니었어요. 그래서 당당하고 담대했어요. 가는 곳마다 치유를 일으켰어요. 그럼 항상 바쁘게 분주하게만 다닐 것 같잖아요. 근데 그는 또 쉬고 놀고 즐길 때는 충분히 그렇게 했어요. 아까 말했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산을 오르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막을 건너는 것에 더 가깝다라고 말한 그 사람이 그 책에서 또 어떤 말을 하냐면, 그러기 위해서, 사막을 잘 건너기 위해서는 또 하나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오아시스를 만나면 무조건 쉬어라, 그런 말을 거기에 했어요. 무슨 소리겠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분명히 쉼이 필요하거든요. 쉼은 뭐 이렇게 널브러지는 상태가 아니라 힘을 회복하는 상태라 그랬죠. 그러니까 오아시스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쉴 만한 그런 때와 쉴 만한 장소와 쉴 만한 여건을 주시거든요. 우리가 초조해서 그것을 못 볼 뿐이죠. 항상 분주하고 바빠요. 그냥 가만히 있을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지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피곤함과 불평이 그 마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쉴 줄을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을 잘 보면요, 이제 그렇게 고쳤어요. 고쳤더니 후한 예로 10절을 보니까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가 쓸 것을 배에 실었어요. 석 달이나 거기 있었어요. 석 달 동안 거기서 뭐 했겠어요? 뭐 바울이 지금 죄수로 잡혀가는 입장에서 어떤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했겠습니다. 성경을 안 읽지 않았겠지만 거기서 무슨 책을 쓰고 이랬겠어요? 잘 쉬었죠. 그들이 해주는 거 잘 먹기도 하고 그들과 놀기도 하고, 죄수지만 지금 입장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충분히 쉬고 놀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잘 쉬고 잘 놀 줄 알아야 돼요. 문제는 할 걸 하면서 이 쉼과 이 즐기고 누리는 것을 방종과 오해하면 안 되죠.
이건 자유로운 것이지 멋대로 사는 삶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유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뭐냐 하면 내가 해야 할 것을 하는 그 중에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잘 누리는 것들, 그 일까지도 자유고 쉬는 것도 자유죠. 여러분, 그 자유의 대표의 인생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는 참 분주하고, 분주하다기보다는 참 바쁜 인생을 사셨던 분이었어요. 바쁜 인생을 사셨지만 그는 서두르시지 않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그 놀이, 잔치, 밥 먹는 자리, 이걸 참 즐거워 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그런 오해까지 받았잖아요. 저자는 노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만큼 그는 그러셨어요. 그러면서도 그의 삶은 아주 질서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롭게 산다는 것, 우리의 인생을 잘 즐기고 누리며 산다는 것은 실제로는 어떤 뜻이냐면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이에요. 예수와 동행하며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른 책에서 그런 말 하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요. 나는 때로 가난할 때라면 가난할 때도 잘 즐길 수 있어. 그 대신 항상 가난하기만 하나? 아니,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부요하게 되면 그 부요함도 잘 누릴 수 있어.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나는 어떤 곳에 있든지 충분히 나아가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됐다 그래요. 그게 자유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게요? 결국 로마에 도착합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12월 마지막 주에 본 건 바울이 어디에 가는 거였어요? 예루살렘에 가는 거였어요. 예루살렘에 최선을 다해서 갔어요. 그랬지만 거기가 끝 아니야. 하나님이 그러신 거죠. 그럼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실제로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이런저런 재판도 받고 고초도 좀 겪어요. 근데 바울이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로마에 가야 된다는 것을 예루살렘에 가서 명확하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내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가겠습니다. 로마로 가겠다고 말해요. 근데 재판이 한참 진행되고 난 다음에 그 재판장과 그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냐면, 야, 이 사람 왜 로마에 간다고 그랬지? 로마에 간다고만 안 했으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 여기서 그냥 풀려날 뻔했네, 이런 말들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로마에 가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로마로 가요. 왜? 로마에 가야 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면 되는가 최선을 다해서 갔어요. 근데 거기가 끝 아니었어요. 끝 아니면 멈추지 않아요. 자기가 아직도 가야 할 곳이 남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여기쯤이면 괜찮아, 안주해,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는 가요. 아까 말했던 그 책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사막을 잘 건너가려면 허상의 국경에서 멈추지 마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사막이 하도 막 그러고 뭐 신기루도 나타나고 뭐 이런저런 환상도 보이고 뭐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끝인가 뭐 이럴 수 있는가 봐요. 저는 뭐 사막에 안 가서 뭐 모르겠지만 그 책에 하여튼 그렇게 나와 있어요. 허상의 국경에서 멈추지 마라. 우리 인생도 어떤 자리에서 멈추고 싶은 순간들이 있어요. 아, 요만큼이면 됐네. 여기서 내가 이거 뺏기지도 않고 뭐 더 이상 뭐 내 바라지도 않을 테니까 요만큼만 살자. 아니, 내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더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로마로 갔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그럼 14절을 보세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아직도 가는 과정이에요.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물고, 그러다가 결국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에 가니라 라고 말해요. 이와 같이 로마에 도착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계획대로 딱딱 들어맞아서 결국 로마에 이렇게 도착했어, 그런 말 아니잖아요. 실제로 내 계획대로 된 건 별로 없는데 결국 로마에 도착했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 쭉 여정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 전도 여행과 모든 과정, 예루살렘으로 가고 로마로 가고 하는 그 과정을 잘 살펴보면 자기 계획대로 된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처음에 전도 여행 가고 두 번째 전도 여행 떠날 때도 자기가 저번에 왔던 길 다시 한번 가자고 처음 전도 여행 누구랑 같이 갔죠? 바나바랑 갔어요. 같이 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뭐 마가 누구 하나 중간에 꼈던 그 동역자 하나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되게 해요? 둘이서 엄청 싸웁니다. 대판 싸우고 헤어져요. 헤어져가지고 두 번째 전도여행은 홀로 떠납니다. 홀로 떠났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를 두 번째 전도여행에서 만나요. 계획이 없던 사람이죠. 근데 그 동역자가 없었다면 그는 그의 이런 사역을 끝까지 어쩌면 해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을 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또 많은 책들도, 디모데 전서 후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거든요. 아주 소중한 동역자를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그런데 거기서 멈추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또 만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이 겹쳐가지고 바울이 됐고, 그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어요. 근데 어떨 거라고요? 로마에 도착해서 딱 돌이켜보면 자기 계획대로 된 게 별로 없는데 이런 말을 하게 된다고요. 어떤 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가 모를 때에도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막으셨고 그렇게 인도하셨고 결국 여기에 왔구나 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감사합니다. 15절을 보세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왔어요. 바울이 그들을 보고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고 마음에 담대한 마음이 일어나는 게 그 형제들을 만났기 때문에, 로마에 도착했기 때문에 있겠죠. 그것도. 근데 본질적으로 뭐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어떤 하나님이겠어요? 이 순간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셨구나. 내가 이 형제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구나. 이렇게 로마에 도착했구나. 아, 도착해서 감사하다. 이 사람들 만나서 감사하다.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뭐?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죠. 바울 같은 사람의 특징은요, 삶의 한 텀이 끝날 때마다 점점 더 견고해지고 강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 체험이 축적되거든요. 그의 삶에. 여러분들이 2013년을 하나님과 잘 동행하면서 살아왔다면 여러분들은 작년 한 해만큼 더 견고해졌을 거예요. 더 강해졌을 거예요. 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가 점점 더 명확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14년을 하나님과 잘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보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침판을 더 신뢰하면서 잘 걸어가다 보면 한 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 내가 그래도 조금 더 내공이 쌓였구나. 내가 상황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이제 주저앉지는 않을 수 있게 되었구나. 이런 존재가 여러분 점점 될 거예요. 다 그렇진 않아요. 인생의 한 텀이 끝날 때마다 점점 약아져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경험을 못하게 되면 결국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지라고 하는 눈치만 빨라지거든요. 대처력만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약아져 가는 거예요. 약아져 가는 인생은 다른 말로 하면 약해져 가는 인생이에요. 내공이 없어요. 낯선 것을 경험할 때마다 두려움에 떨어요. 거기서 술수를 부리려고 해요. 다른 방법을 쓰려고 해요. 그래서 그는 정면 돌파를 절대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상황이 자기의 인생에게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결코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삶이 끊임없이 불평해요. 끊임없이 원망해요. 그 삶은 항상 지긋지긋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삶 속에 숨겨진 신비를 절대로 발견하지 못하면서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로마를 볼 수 없어요. 로마에 도착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로마 가서 결국 나중에 로마에서 바울 죽는데 그 뭐 가면 뭐하나. 그래도 가야 돼요, 여러분. 힘들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를 봤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 삶의 마지막 자리에서, 야, 내 삶이 참 만만치 않았네. 쉽지 않았네. 내 계획대로 된 것도 그렇게 많지 않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내 삶을 마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이게 로마에 도착한 인생이에요. 그 과정은 쉬웠어요. 나름대로 술수를 벌였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인생은 그렇게 살았고 사람들이 순간순간은 부러워했는데 마지막 자리에 와서 보니까 내 인생이 뭐 했나? 내가 도대체 뭐 하려고 이렇게 산 거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사람들과 함께 오지 못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가? 그건요, 순간순간은 뭐 괜찮은 것 같았는데 로마에 못 온 거예요. 로마에 와야 돼요. 여러분, 로마에 도착한 사람만 하는 고백이 있어요.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 보세요.
바울의 죽기 직전의 고백입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전제란 포도주를 다 쏟아 부으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전제와 같이란 얘기는 자기에게 남아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은 것처럼, 이런 뜻이에요. 전제와 같이 내가 다 부어지고, 벌써 부어지고 이제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라고 말해요. 이 고백은 로마에 도착한 사람만 하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삶이 얼마나 편했느냐, 평탄했느냐에 의해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고, 내가 도착해야 할 곳에 도착했는가, 내 삶이 결코 만만치 않았지만 돌이켜보니까 내 계획대로 된 것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결국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로마에 도착하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결국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확실히 알았노라. 이런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 있는 모두 2014년 틀림없이 사막 같을, 여러분들이 지금 계획하고 예상한 것들이 꽤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아마 분명히 몇 가지는 안 될, 그리고 참 이상하게도 대부분은 참 요것만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안 될 수도 있는, 꼭 다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그런 2014년을 또 살아가실 것입니다. 이 2014년을 다 살아나신, 다 걷고 난 후에 바울처럼 조금 더 견고해지고 조금 더 강해진 인생이 되어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해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2014년의 마지막에 갔을 때 조금 더 견고해지고 조금 더 담대해지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가야 할 로마가 저기구나라는 게 조금 더 명확해져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라 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인 것 같다라는 게 조금 더 명확해져 있는, 그게 좀 더 명확해질수록 어떻게 되게요? 소망이 조금 더 분명해지거든요. 소망이 조금 더 분명해지면 이 땅에 어려움이 있어도 살아낼 만한 힘이 조금 더 생긴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기뻐하셨던 그 사람들처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당신께서 바로 그를 위하여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준비된 바로 그런 사람처럼 여기는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2014년을 다시 한번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사막 같은 또 2014년을 살아갈 터인데 내 지도를 의지하고 지도대로 되어야 된다고 고집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침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 상황 속에서 내가 그 방향과 질서와 원칙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므로 내 삶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끝이라고 말해도 내 주님과 함께 있다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생, 내가 가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일으키는 인생, 그러면서도 삶에서 여유를 발견할 줄 알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잘 쉴 줄도 아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2014년 나에게 가기 원하시는, 도착하기 원하시는 그 로마에 내가 꼭 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소망의 주님,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바로 소망이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아니 언제든 홀로 두시지 않을 터인데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세상이 말하는 그 계획대로 때로 되지 않을지라도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돌아서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내 나침판을 다시 잘 살펴보는, 그 길을 가는 동안 때로 독사에 물리기도 하겠지만 나는 독사 때문에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끝이라 해도 내 주인께서 끝,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또 한 걸음 잘 내딛는 인생들이 되도록 하여 2014년 이 사막 같은 한 해를 또 다 걷고 나면 우리가 한 해만큼 더 견고하고 강해져 있기를, 우리의 로마가 조금 더 분명해져 있기를, 그래서 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